네, 오늘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6장, 7장 말씀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 엘리바스의 얘기라든지 욥의 이야기라든지 또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올바른 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가서입니다. 잠언서나 똑같아요. 인생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인생에 담긴 진리, 참된 의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 이제 4장, 5장 있었는데 그의 말은 인과응보다 어떻게 죄 없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느냐. 너는 아무 죄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신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욥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맞는 진리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욥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답변의 첫 번째는 야, 친구가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우정입니다. 우정. 이런 상황에 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구구절절 틀린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욥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상태에 있어서 지금 자기는 뭐 그런 옳고 그런 말, 그런 옳은 말, 늘 자기도 잘 알고 있고 누구도 잘 알고 있고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틀에 박힌 말, 그 말 내가 다시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 친구라면 내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좀 지지해주고 또 어떤 그 속에서 뭔가 좀 품어줄 수 있는 그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6장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 사람이 뭔가를 모르는데 내가 좀 가르쳐줘야지. 사실은 우리 사람 마음이 늘 그래요.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참견하고 싶고 이렇게. 근데 정말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의외로. 그러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가르쳐주면 고맙게 생각할 텐데 다 아는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해준다. 난 너를 지지한다. 넌 잘 될 거야. 어떤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나를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또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으로 되면 좋겠고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야죠. 그게 부모에게 준 특권이니까. 부모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렇게 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맡겨준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의 장이라든지 또 지도자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친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 주제를 조심스럽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옳고 그르든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사람 여러분 부모밖에 없죠. 배우자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그냥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고 지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우정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좋든 싫든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사랑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모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 부모가 자식을 쳐다보는 마음인데 늘 안쓰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가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서로 잘해보자, 이런 마음. 잘하기를 늘 바란다. 나도 잘할 테니까 서로 같이 잘하자. 이게 진정한 우정이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그런 관계가 될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려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참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어느 정도는 그 사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냥 거처 없이 막 남의 집 막 안방문 열고 막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참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되면 다들 불편해하죠. 어려워하고. 그래서 좀 우정이라는 것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이렇게 이제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실망스러움을 표력하고, 자, 사람에 대한 실망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런 존재,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다 실망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항상 의지해야 할, 반석으로 삼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사람한테 가서 하면 사람들 그거 듣고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도 그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친구예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스러울 때 욥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얘기가,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거 참 힘든 노동이다. 품꾼의 날과 같다. 쉴 시간이 없다, 이런 거예요. 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달째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있다. 고달픈 밤, 그 밤이 뭐냐? 불면의 밤이에요. 희망 없이 불면의 밤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죽음도 이보다는 나아요. 근데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죽고 싶다, 죽어야 되나, 이런 걸 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희망 없이 불면의 밤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처럼 하루하루 지나갈 뿐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꼭 죽어서 어디가 고통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견디기 힘든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간으로서는 공포예요. 그 공포 그 자체라니까요. 그걸 지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옥의 상태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희망 없이 불면의 밤을 보내듯 쉼 없는, 정말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쉼이 없는,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영원토록 계속한다는 건, 그래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건 끔찍한 공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를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계속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는 나락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누가 요즘 뭐 허리 디스크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신전 자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치켜들고 하늘을 보고 꼿꼿이 걸어 다니라고. 우리야 허리야 좋다고. 이렇게 좀 꾸부정하면 허리에 부담을 주는 거라고. 차라리 이렇게 고개를 들고 거만하듯이 걷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 뭐 리본 체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렇게 걸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도 마음이 구겨지지 않고 마음이 부적행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7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죠. 기도. 내 생명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말하지 않아요. 왜?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통한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이든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불평이든 원망이든 막 쏟아놓다 보면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는 다시 희망이라는 게 솟아나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진짜 친구는 그렇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야 짜증나 그런 소리를 하면 만나지도 마. 이게 아니라 그래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사람 관계 속에서의 실망스러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자신의 지금 심정이 이렇다는 걸 토로합니다. 한낮 바람같이 그냥 구름처럼 그냥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 구름이 마치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막 우주 공간에 떠돌고 방황하듯이 어떤 죽음, 스올이라는 건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말하겠다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게 바다의 괴물에 대한, 리워 야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다를 옛날 히브리인들의 이 애언자적인 관용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다는 괴물이에요. 막 모든 걸 집어삼키고 제멋대로 날뛰는 괴물로 생각해요. 바다를 의인화하거나 어떤 상징화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큰 배도 다 집어삼키고. 근데 인생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꼭 내가 지금 그 괴물에 사로잡혀서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 괴물을 딱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괴물의 머리를 딱 타고 꼼짝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는 풍랑을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괴물이 돼서 다 파괴하고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라고 말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뭔가인데 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내 감정을 부리면 이렇게 바다 괴물처럼 날뛰어요. 가끔 그런 사람을 뉴스에서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완전히 괴물이 돼서 저런 짓을 벌였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좀 꽉 눌러주서 통제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나를 꽉 짓눌러 갖고 나를 통제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좀 나를 좀 놔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좀 내버려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유쾌하고 행복한 정말 놀라운 어떤 은혜의 체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넌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좀 고난을 받고 죽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용도를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좀 저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 그 기름 짜는 동산에서 자신의 기름을 짜냈죠. 그러다가 결국 그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받아 마시겠습니다. 이런 거죠. 욥이라는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받는 건 지금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설명을 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과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게 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십자가에서 정말 정치범으로 몰려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깎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그러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짊어지고 가는 거다. 짊어지고 가는 거다. 대속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면하는 게 은혜가 넘쳐서 정말 온 우주가 내 것인 것 같고 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에게 꼭 왜 접니까? 꼭 제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저를 가만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네가 사는 거 아니라 내 뜻대로 산다고 했잖아.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네가 좀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짐처럼 여기십니까? 막 하는 토로를 막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욥의 탄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고 기도죠. 사람에게 하는 하소연은 실망스러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는 하소연은 우리를 희망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그나마도 그 뜻을 안다면 좀 더 위안이 될 거예요. 위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왜 하나님 접니까? 왜 꼭 그렇게 이렇게 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놓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하소연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좋으면 안 알려줍니다. 사실 욥기의 끝 무렵에서는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마귀의 역사나 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줬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게 더 은혜스러워요. 어쩔 때는 그냥 그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서 좋을 게 없고, 알면 오히려 되려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의 이제 두 번째 발언이거든요. 탄식 섞인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를 했지? 내 마음이 꼭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어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이 한낮 부는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구름처럼 변화무쌍하고 사라져갑니다. 주님, 힘든 노동과 품꾼처럼 쉴 새 없이 일하고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희망이 없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용기를 얻고 새 희망을 얻어 숨을 쉬게 해주시고 새롭게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든 고난받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